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의 주변에 있고 없고가 굉장히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고 뭔가 모델이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사사나 뭐 아니면 왕이든 간에 신앙이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을 때에는, 그런 영적 리더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무슨 일들이 생겨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로 본이 되는 영적인 멘토나 지도자가 있으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나 좋은 신앙적 선배 아니면 리더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만큼 이제 복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 같고, 우리 서른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또 더욱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신앙적 그런 대가 계속해서 끊기지 아니하고 또 더욱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멘토였던 에훗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에훗이 죽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되어 있죠. 영적인 멘토고 지도자였던 그런 영적인 그런 거장, 그리고 사사였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평가가 되면 참 좋겠죠. 다윗처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아니면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 평가를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죄악을 멀리하고 죄와 악에서 멀어지고 또한 우리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사실 이게 그렇게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갖고 왔는데,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과 육체적 소욕이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 소욕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런데 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막 이렇게 죄를 안 지어야겠다, 뭐 죄를 멀리하려고 내가 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그런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저희들의 통큰 통독의 수요일 날 거기 할 때 그런 삶이 무슨 삶이에요? 인유의 삶이죠. 인유의 삶. 참석하시는 분들 아실 건데, 인유의 삶. 하나님의 신의를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인의를 따르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죠? 몽둥이를 드셔요. 이놈의 시키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몽둥이 말 안 들으면은 처음에 좀 봐주다가, 그죠? 봐주다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죠? 봐주죠,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싶으면 이제 몽둥이를, 집에 회초리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항상 그 아버지가 갑자기 회초리 꺼낼 때는 그 보통 긴장감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잘 안 드시는데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회초리 들까? 근데 잘 안 들지만은 그 회초리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럼 그 회초리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부모님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이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으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초리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거기 가나안 민족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줘야 되니까 그들을 없앤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심판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도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를 참으셨어요? 400년을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넣으셔서 그 땅 가운데서 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섞여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 살면 동화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냈어야 될 족속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땠어요? 그들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사사기 2장 3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뭐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가미가 될 것이다. 나의 발을 걷어서 넘어뜨리는 올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사사기 2장 3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가시와 올가미가 돼버린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솔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하솔은 어떤 도시냐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떻게 한 도시예요? 여호수아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불태워 없애버린 성읍이죠. 완전히 불태워버려 폐허가 된 몰락의 도시가 하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몰락된 도시,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의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가 보니까 강성해진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던 그 땅의 통치자가 이렇게 강성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거죠. 저희도 근데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 내 안에 가난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그런 흐름을 따르려는 마음들,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가나안적 요소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진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그런 세상적 요소, 가나안적 요소가 늘 있어요. 그러면 어때 돼요? 그것이 진멸하지 않고 그것과 공존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골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이 지금 자신들의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빈이 힘을 얻었습니다. 야빈, 참 이름이 좀 예쁘네요, 그죠? 야빈, 여자 이름 같고. 야빈에게 탁월한 장수가 있었어요. 시스라라는 탁월한 장수가 있었고, 그에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몇 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권이 아닙니다. 철기 문화권이 아니에요. 철을 사용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아직.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철공이 없었다. 철공이 없었대요.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철이 없었다는 것은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청동기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만, 청동기는 물러서 잘 사용 못해요. 청동기는 그럼 대부분 다 뭘 사용하는 거예요? 돌이죠, 돌. 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명이 굉장히 낮은 문명에 있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공이 없어서 사울이나 요나단 외에는 창칼이 없었다고 사울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전이죠. 사사기 때 지금 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겠어요? 뭐가 무기일 것 같아요? 결국 철로 만들 수 있는 칼이 없으면 삽, 도끼, 괭이, 낫, 이런 농기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농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농기구도 없으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다가 돌멩이 한 개 주워야 되고, 또는 나무 꺾어가지고 막대기 들고, 이게 고작 무기라고요. 이스라엘 무기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반면 철병거는 어떻습니까? 철병거는 여러분, 철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상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모양을 대충 이제 이런 그림들이나 이걸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만, 보통 이제 말이 이끄는 그 수레가 있는데,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말에다가 이제 철 갑옷을 입히죠. 이렇게 말 주요 부위에다가 갑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수레를 끄는 거죠. 그런 수레를 끌고, 이 수레 위에는 이제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1명 아니면 2-3명 이상 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철로 만든 활촉이 된 것을 이제 실을 당겨서 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철로 된 그런 병거가 있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화력을 가진 최신식 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아니면 낫들고 싸워야 되는데, 저쪽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기동력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화력에서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달려가도 저기서 날려버리면 활을 이 잽이 안 되는, 만약에 이 철병거가 한 900대가 쫙 늘어서 가지고 동시에 이 활을 당기고 활실을 사락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감히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학대를 받았다.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식량 내놔라 하면 식량 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딸 내놔라 하면 딸을 공료로 바쳐야 되고, 아들 내놔라 하면 아들을 노예로 바쳐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겠어요?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이 학대라는 단어가 쥐었다, 짜다, 짓누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학대,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 그들이 쥐어짜임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이 당시에는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그 대적은 누구였어요? 보면 외세였잖아요, 그렇죠? 외세는 그나마 쳐들어올 때 가끔 쳐들어올 수 있지만,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이 자기 땅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라고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로 치면 지금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같은 동네.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고역이겠어요. 이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이걸 너무나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길거리에 대로가 비었다고 표현해요.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이 골목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잠시 우리들이 떠올려 보면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일진이 너무 무서워서 혹시 일진 눈 피해서 대로로 못 다니고 골목으로 다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좀 찌질했는지 몰라도 저는 있어요. 이게 대로로 가면 일진들이 제가 다니던 제가 되게 못 사는 동네에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맷집 걸어 한 집이 범죄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학교도 부산 시내 160개 중학교 중에서 뒤에서 4등인가 6등 하는 그런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보니까 피바다파라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피를 받는다고 피바다파. 그래서 그런 이제 파 조직 숫자가 제법 됐어요. 나중에 제 동기 중에 일진은 심지어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학교가 되게 또 부산 남자들이 좀 거칠잖아요, 그죠? 우리 따지면서 되게 거친. 보니까 학교 앞에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로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게 대로로 가면 일진들이 있어갖고 오금이 졸아갖고 못 다녀요. 뒷골목으로 숨어 다녀야 되고. 저보다 더 심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심지어 여기 일진이 딱 서 있는 거 보고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 돈 안 뺏기려고 그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숨자고. 난 안 그래도 되고 난 돈이 없어서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것처럼 지금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동네에 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진 무서워서 대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서로 조그만 골목으로만 다녀야 되는 대로가 비었다. 큰 길 놔다 놓고 다 골목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게 이런 고통이라는 확성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기도 중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통이라는 확성기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무감각해진 내 영적인 그런 감각을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을 텐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이 고통의 부르짖음, 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통이 있어가지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내가 고통 없고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보다 여러분 그 삶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나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몽둥이를 드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권리가 여러분 성경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걸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건 뭐겠어요?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평안할 때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누구일까 한번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세움받은 사람이 삼손 같은 용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 들었으죠? 예, 여자를 들었으죠. 여러분, 뭐 여자가 뭐 어때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인구수에도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 사람을 아니면 뭐로 봤죠? 아무튼 사람 수에도 이제 포함을 안 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남자 중에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겠어요? 그렇죠? 참 우리 남자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만약에 이 인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 물론 제가 여자 뭐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리더가 돼야 될 리더감이 없으면 하나님은 훨씬 약한 사람들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리더로 세우신다고요. 그나마 에훗은 어땠어요? 에훗은 앞에서도 뭐 비록 장애인이지만, 그쵸? 장애인이지만 어땠어요? 남자였어요. 근데 이런 장애인이지만 남자, 그 사람조차도 이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사람이 없었냐? 이 그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원이 없어졌다. 이스라엘에 관원이 없어졌대요. 지도자가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사회는 뭐예요? 망한 사회죠. 망한 나라예요. 지도자는 왜 지도자가 없겠어요? 지도자가 무슨 책임이 있죠?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지도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는 이 야빈과 시스라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눈에 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야빈의 눈에 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지도자가 되고 싶겠냐고요.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만, 다 자기가 시장이 되고 싶고 자기가 뭔가 되고 싶어서 다 나옵니다만, 만약에 이 당시에 시장 선거를 한다면 누가 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야. 아무도 안 나와. 시장을 선거라도 아무도 안 나오니까 네가 좀 해봐 해도, 아니 나 죽을 일이 있어? 서로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드보라는 6절에 보면 선지자로서,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선지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을, 계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그래서 바락에게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을 부르는 거예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시스라를 너에게로 오게 하겠다. 너는 기송강에서 그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그의 군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를 너의 손에게 넘겨주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바락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바락은 아마 뭐 스불론 이 납달리 지역에 있어서 어떤 그 군 지휘관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놓고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이 사회적 배경상.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입장인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니면 요즘으로 뭐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딱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을, 아니 장로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장군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성은교회 성도들 400명 데리고 여러분 진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상대는 탱크 100대. 예를 들어 이래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이게 뭐 믿음으로는 그러고 아멘 하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어때요? 이게 아멘이 쉽게 못 나오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 안 되는 계획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스라가 주둔한 그 주둔지를 내가 공격한다. 예를 들어서 기습작전으로 공격한다. 아니면은 뭐 산으로 이끌어 들어가지고, 그나마 전투력이 약하면 산에서는 좀 유리하잖아요. 그죠? 뭐 철병가가 설마 산으로만 기어다니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그럼 뭐 산으로 이끌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공격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좀 그래도 뭐 싸워볼까? 뭐 게릴라전으로 하면 어떻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끌어 가시는데 뭐 다볼산으로 가라 말씀하시지만 결국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산기슭을 뭐 그런 어떤 그 강가로 이끌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으로 과연 가가지고 기손강에서 이 철병거와 900대와 군대를 만날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 산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골지 강가에서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여러분 철병거를 강가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가의 특징이 뭐예요? 주변에 언덕이 없죠, 그렇죠? 강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강가가 뭐 주변이 좀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저 철원에서 했는데, 저희 부대가 맞서는 곳에 쭉 가다 보면은 이 천이 흘러요. 그리고 천에 보면은 이제 6사단과 3사단 사이에 개활지가 있습니다. 엄청 넓은 탱크가 기동할 수 있는 엄청난 평야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군사력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요충지다 보니까 거기에 빡센 부대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강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다 개활지예요. 이게 주로 개활지죠.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산에서는 뭐 게릴라전 치고 빠지는, 한 대 때리고 쫙 빠지고 또 한 대 때리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개활지예요. 딱 이게 평지예요. 그런 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철병거 900대가 몰고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다 활을 장전하고, 여러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활 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무기는 농기구, 돌멩이, 막대기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만 명이 들고 야 하면서 몰려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병거에서 활 쫙 당겨가지고 슉 팍 하면 활 최소한 900개, 많은 뭐 2명씩 다 쓰면 1800개가 싹 날아와요. 싹싹싹싹 날아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팍 날아오면 거기서 만 명이 진군할 수 있어요? 10만 명도 안 되지 않을까요? 진군하면은 철병거 가까이 가기도 전에 여러분 한 번 당길 때 한 2,000발이 날아와요. 그럼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쏘면 이게 한 100m 가는 사이에 한 10발 안 날아오겠어요? 그러면 10발 안 쏘겠어요? 그러면 한 10,000발, 20,000발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접근하기 전에 전멸 아니에요? 딱 전멸할 각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 전투에 대해서 아마 바락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이게 탱크를 향해서 육탄전을 벌이는 꼴인데,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대단한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갑시다라는 거죠. 함께 갑시다. 안 그러면 나도 안 갈래요. 나도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도 못 가겠어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요. 여러분 지금 바락의 말이, 지금 동력자가 필요하고 뭐 참모가 필요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대신 내 동력자가 돼주십시오. 내 참모가 돼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력자나 참모를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 여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기에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멘토들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또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뭐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목회자들이 왜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님을 섬기라고,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것들을 돕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돕고. 근데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멘토 리더들을 의존하면 안 돼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군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영화를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 TV에서 하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이 뭐 성경 구절의 말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낭떠러지였고 성경 말씀의 구절에 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길이 쫙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신앙은 이런 건데 이게 여러분 그 알렉산더라고 잘 아시죠? 헬라 그리스의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엄청난 용맹으로 유명했고 알렉산더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군대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엄청 난공불락의 성에 가까운 그런 성이었는데 그런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점령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적군의 왕이 되는 적장이었는 왕이 되는 사람한테 이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을 절벽 위에다 세워요. 벼랑 위에다가 군대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소리 외칩니다. 진군 앞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거는 알렉산더가 진군 앞으로 했을 때 군대 대열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니까 적군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알렉산더 여러분 그런 군대를 만약에 맞이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철떡까지 믿고 그냥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군대, 알렉산더를 그렇게 신뢰하는 군대, 그 군대라면 이 세계를 제패하겠다 싶은 거예요. 적들이 봐도.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 군대도 왕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약 진군 앞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벼랑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지금 그거는 사실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금 걸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락은 그 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드보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대신에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영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영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은 여인의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여인이지만 나약하지 않았던 여인 야엘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바락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적 결단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니에요? 적군의 그런 철병과 앞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요. 무기 없이 싸우는. 근데 그 앞에서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지금 비록 드보라를 의존하긴 하지만 이 신앙적 결단조차도 작은 결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거든요. 믿음의 사람,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명단 가운데 바락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인간에게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만약 내가 이 계란을 던지더라도 바위가 깨질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내 눈에 뭔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증거가 없어요. 내 눈에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못 이루어주고 죽었어요. 박해를 받고 죽고 어려움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 비록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믿는 믿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그 야빈, 시스라, 철병거 900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질병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의 어떤 신앙적인 결혼적인 문제, 이게 철병거 900대처럼 느껴집니까? 상황이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또한 사막의 모든 문들이 다 잠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신앙인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뚫린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거. 그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현실과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과 상황은 여러분 다 막혀 있죠. 막혀 있어요. 그거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뚫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들 믿음으로 나가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